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건 갈급함이다. 하나님 앞에서 목마른 사슴이 되는 것이다. 내가 갈급함을 잃으면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어딘가 빗나간 것임을 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목마름이 무뎌지는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향한 가난하고 절실한 마음, 그것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 이 사모님의 기도 제목은 간절함이에요. 제가 이 사모님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신실해서 공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기도 제목을 보니까 저의 연약함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제 삶에서요,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 그걸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에 제 속에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는 제 모습을 알거든요. 혹시 갯벌에서 조개 같은 거 캐보신 적 있으세요? 이 갯벌에서요, 이 조개를 캔다고 갯벌을 막 파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을 파기 시작하면 처음 팠던 곳에서요, 그 구덩이 속에 어느 순간 물이 이렇게 바닷물이 스며들어와 있는 것을 봐요. 전 그게 꼭 제 모습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간절함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자꾸 다른 게 제 속에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파고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느 순간에 다른 것이 저를 채웁니다. 이런 제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 사모님의 기도 제목이 공감이 돼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예요. 크고 튼튼합니다.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막막함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내가 막막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반면에 아이성은 어때요? 내가 보기에 이길 만한 성이거든요. 내가 보기에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하나님을 놓치니까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이거 뒤집으면 메시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그것도 귀신 쫓아냈다고 감옥에 갇히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에는 이제 한 주인의 여종이 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상태에서 이렇게 뭐 점을 봐주는 뭐 그런 여종이 있었나 봐요. 근데 바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따라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말해요. 근데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아니, 다 맞는 말인데 왜 괴로워할까요? 이 사단은요, 속이는 영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 것도 맞아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도 맞아요. 겉으로 보기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복음과 마술을 뒤섞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과 귀신의 말을 섞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만 주인이셔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선포하고 있는데, 귀신은 귀신의 말도 믿을만 하다라고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본질적으로 틀린 말, 귀신의 말도 들을만 하잖아, 어떤 방법이든 뭐 잘만 되면 되지,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전체적인 메시지를 떠나서요, 이 부분만으로도 저는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큼이나 그 일을 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남의 돈 훔치고 사기친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 예전에 한번 그런 뉴스가 나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어떤 이제 목회자가 이 카지노에 가서 헌금을 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 헌금을 다 이렇게 써버린 일이 사실 뉴스에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부끄럽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탈세해서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헌금 못해도 세금 다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복음 전도를 거들어 준다고 해서 아멘 할렐루야는 할 수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욕 안 먹게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귀신의 말을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한 그 여종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귀신은 나갔거든요. 근데 그 여종의 주인의 욕심은 나가지 않았어요. 그 여종의 주인이 그것 때문에 돈 벌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일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을 쫓아줬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이러면 억울할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과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의 모습이 나오는 게 이 여종의 주인이잖아요. 이 여종의 주인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붙들고 있었어요. 이게 내 돈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돈줄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때 이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19절에 보면 주인들의 그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는데, 이 끊어졌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나갔다라는 위에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서 보면 더 좀 재밌어요. 뭐냐면 그들의 귀신, 그에게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그 주인들의 소망도 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 돈에 대한 소망도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귀신만 나간 게 아니라 돈줄도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화를 내죠. 자기 삶에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붙들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무너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 이용해 먹다가 그거 끊겼다고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종만 붙들고 있으면 평탄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튼튼한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금방 사가 없어지는 썩은 동아줄인 거죠. 하나님 아니라 다른 거 붙들고 있으면 결론은 절망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이제 뉴스나 그런 소식에서 스포츠 그런 선수들의 그런 안타까운 질병 소식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유상철 선수나 뭐 최근에는 이봉주 선수나,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평생 운동하면 되게 몸이 건강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질병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붙잡을 수 있는 건 없다, 그런 거죠. 특별히 내가 의지하던 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방어적이 되거나 혹은 공격적이 돼요. 방어적이 된다는 건 그거 의지하다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소심해져요. 노심초사 막 뭘 해도 이렇게 조심스러워지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이 여종의 주인이 그래요. 자신의 소망이 날아가 버리니까 바울을 고발합니다.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찾아온 절망, 이 끊어진 동화줄을 다른 사람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잘못된 거 붙들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래요. 구약 성경에 아합 왕이 그랬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거든요. 그렇더니 3년 동안 가뭄이 듭니다. 그 가뭄이 든 게 나의 죄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 가뭄이 들 거라고 선포한 엘리야를 만나니까 너 때문이야. 엘리야 너 때문에 가뭄이 들었어. 너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해.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남 탓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붙들고 신앙생활 하기보다 사람 붙들고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에 기대니까 거기서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꾸 변하고 달라지는 것을 붙들면요 쉽게 무너집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삶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거든요. 두 가지예요. 사명과 소망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사명을 붙드는 것, 이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는 것, 이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먼저는 사명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이 뭐냐면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든다 그러면 많은 경우 수동적으로 또 수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이래요. 제가 이걸 수동적이라는 단어와 함께 수비적이라는 단어를 쓴 게 뭐냐면 항상 사단의 공격에 당하고 나면 무너지고 나면 그제서야 막 하나님 붙들려고 하거든요. 물론 힘들 때도 소망이 돼요. 이게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이긴 한데 그런데 늘 힘든 일 만나서 그때만 하나님 붙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고생스럽게 신앙생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내는 신앙생활 말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삶, 그러면서도 하나님 붙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바울의 지금 전도 여행을 살펴보는데요. 바울이 주로 언제 기도합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보다 전도할 영혼들을 만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려워서 간절해졌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간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은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영혼 만나서 하나님을 전하기를,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언제 불렀습니까? 살리는 일 때문에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은요 무조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해지는 거예요. 전 제 모습을 봐도 그래요. 제가 가장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첫 번째는 저도 답이 없을 때 있잖아요. 정말 힘들 때, 답답하고 힘들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또 하나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이번에 9월달도 받았는데 새벽에 그걸 쭉 읽으면서 기도해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가슴이 턱 막히는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가 언제냐면 그분들의 이름을 탁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요 정말 간절해져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저분도 하나님 알아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요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 갑자기 막 목소리 커지면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건 제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을 때, 제가 그렇게 사명 딱 붙들 때, 그때 제가 하나님을 꽉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저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더라고요. 살려주는 삶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셉의 삶에 늘 기도 제목이 살려주세요 이럴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살려주세요만 말하는 게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집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기죠.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모든 것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러는 거죠. 노예가 되어서 도움 받아야 할 것 같은 존재가 도움을 주고 있는 존재가 된 거죠. 다윗도 동일합니다. 우린 다윗 그러면 시편을 쓴 사람, 하나님께 늘 간절했던 사람, 어떻게 그렇게 간절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둘람 공동체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때 찾아온 사람들,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그런 사람이 모였죠. 그러니 다윗이 그 사람들 돌보느라 내 신세 한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느라 하나님을 놓칠 시간이 없습니다. 살리는 사명을 붙들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에게만 집중하면요, 오히려 무너집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계속 방해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우리는 율법 다 지키고 있는데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치는 걸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마음,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면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남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나 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여종의 주인들, 아마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여종의 주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착취했잖아요. 그 소녀가 귀신 들려 있는데 그 아픔은 돌아보지 못하고 내 이익만 챙기고 마지막에도 내 이익 끊겼다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잖아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잖아요. 나만 살겠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교회는 새신자가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교회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잘 지내고 행복하게 있는데 낯선 사람들이 오면 이 분위기 깨어질까 봐 그러면서 본인들 스스로는 나름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말씀대로 바르게 가고 있는데 혹여나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오면 교회 분위기 해치고 건강 해칠까 봐 그렇게 해서 새가족들 오는 것들 굉장히 꺼려하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실제로 들었어요. 이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모습이죠. 살리는 모습이 아니라 혼자 살려는 모습. 이런 삶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작년까지요, 제 안에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믿음이 자라고 조금 더 회복되고 조금 더 성숙해서 조금 더 준비가 되면 그때 우리 교회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거야. 제가 올해 들어서 많이 깨닫는 거 이거 반쪽짜리 생각이에요. 그렇게만 있으면요, 우리 교회가 더 믿음이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딱딱해지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새가족도 오고 특별히 새신자 있잖아요. 교회라고 처음 와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때부터 정신이 없는 거죠. 목자도 부족하고 구역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구역 식구였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급하게 구역장하고 급하게 구역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죠. 단단해지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면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랑 대화하다가 뭐 성도님들이 누굴 만나고 왔다 그러면 제가 물어요. 그분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물어보고 신앙생활 하는 분 아니라 무조건 우리 교회 데리고 오라고. 제가 요즘 정말 그렇게 권면해요. 만약에 제가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시작해야 한다면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잘 자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이제는 영혼을 섬기기에 충분한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초청하는 일에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망설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영혼을 살릴 때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했던 기적이 그거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 요종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국 기적이 있는 삶이 되려면요, 우리에게도 내가 살릴 그 한 여종, 그 한 소녀, 그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살리는 일을 감당할 때 내 삶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수영 실력은 물에 들어갈 때 생기는 거지 물 밖에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비대면 예배도 뭐 길어야 한두 달입니다. 아마 저는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영혼을 살리는 삶으로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비대면 기간 동안 말씀 보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대면 예배가 시작하는 그날 내가 살릴 그 사람의 손잡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 붙잡는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사명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기적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을 붙드는 삶, 무엇이 하나님 붙드는 삶인가? 어려울 때 소망을 가지는 삶이에요. 바울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게 그거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좌절하지 않는 것,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것. 제가 앞서 힘들 때만 붙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붙드는 거, 사명을 붙들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 살리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도 감옥에 갇혀요. 피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 붙든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진다는 거죠. 요즘 새벽에 이제 누가복음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벌써 누가복음 이제 새벽에 설교하는 게 마지막 장까지 왔어요. 24장. 부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참 복음서가 참 멋진 게 마무리를 죽음으로 하지 않고 이 끝을 부활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 이게 복음서잖아요. 제가 이 누가복음 24장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가진 질문에 대해서 주신 답이다. 죽음만큼 답이 없는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도 막아서지 못하는 그 문제가 죽음이잖아요. 부활은 그거에 대한 답인 거죠. 성도의 삶에서는 죽음도 절망이 아니에요.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 갇힌들 좌절하겠어요? 고난을 받는들 절망하겠어요? 죽음도 이기지 못한 그 부활을, 죽음도 이겨버린 그 부활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니까 성도는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매를 맞지 않아도 돼요. 흔히 뭐 요즘 말로 무죄 추정의 원칙 뭐 이런 건데, 로마 시민은요, 재판을 통해서 죄가 정확히 가려지기 전까지는 때려서도 안 되고 감옥에 가둬서도 안 돼요. 그런 상황인데 이 바울이 나중에 본인이 말해요. 로마 사람인 나를 죄를 정하지도 않고 죄가 나오기도 전에 왜 나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는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왜 지금 막고 있었을까? 왜 감옥에 갇혔을까? 그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답이 22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소동,
그러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소동하는 바람에 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못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로마 시민이라고 주장했는데 사람들이 막 떠들고 군중 심리 속에 갇혀가지고 묻혀가지고 뭐 제대로 그게 전달이 안 된 거죠. 또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로마 시민이라는 위치가요, 복음 전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많은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되어 로마까지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또 귀한 도구가 됩니다. 안전장치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만큼은 그 안전장치도 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 소동 때문에 이 안전장치도 통하지 않고 소용없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맞게 됐어요. 그래도 좌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그 안전장치가 통하지 않아도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진짜 믿는 것은 로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법에서는 보호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내 기대가 꺾여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잖아요. 아이가 없을 때 아브라함 그 가정에서 사라와 의논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읍시다. 이스마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소망을 꺾어버립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이삭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내 기대가 꺾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매화라는 꽃은 봄에 피잖아요. 그것도 이른 봄에 피죠. 아직 추위가 남아있는 이른 봄에 피는 꽃이 매화예요. 그래서 선비들은 추위에 피는 매화를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절개, 기상, 그러면서 참 좋아해요. 근데 그런 매화도요, 꽃이 떨어져야 매실이 열립니다. 매화나무는 매화꽃이 떨어진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주렁주렁 탐스럽게 익어갈 매실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삶의 화려함의 꽃이 꺾였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익어가게, 영글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저는 환절기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요. 여름 참 더웠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선선한 가을 바람 불잖아요.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요, 봄을 막지는 못합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참 많이 힘들고 이게 절망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또 우리 삶은 새롭게 살아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이 찬양 가사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리. 그러니까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랬는데 이 문제가 쉽게 갈라지지가 않아요. 성도는 그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힘 주셔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헤엄쳐서라도 반드시 돌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한 사모님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건 갈급함이다. 하나님 앞에서 목마른 사슴이 되는 것이다. 평생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영혼을 살리는 사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힘든 일을 만날 때라도, 내가 생각했던 기대가 꺾일 때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의 바다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그 문제의 바다는 반드시 돌파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요,
함께 그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